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병환 장로입니다. 날씨도 후덥지근하고 비가 오락가락했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아마 비가 많이 온 곳에는 많이 온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살고 있는 이곳은 비가 많이 오지 않아서 아직 농작물의 해갈이 안 됐습니다. 내일 또 비가 온다고 하는데 그냥 조용히 보슬보슬 내렸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함께 하면서 은혜 받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위에 임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습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한날의 삶을 살아가되 재림에 오실 예수님 소망 가운데 기다리며 실망하지 아니하고 낭망하지 아니하며 주어진 시차의 삶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극심한 환난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사도 요한, 우리도 그의 신앙을 본받아서 주의 나라를 확장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을 본업으로 삼고 세상에 주어지는 육신의 삶을 위하여 일하는 삶을 2호로 삼아 그것도 하나님의 일인 줄 알고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불쌍히 여겨주시고 온갖 못된 짓을 하는 정치인들 하나님이 이제는 간섭해 주사 그들의 망령된 짓을 하나님이 막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북한이 좋으면 저거들끼리 가서 살면 되는데 하나님, 대한민국 이 잘 사는 나라를 가지고 장난을 치고 있는 어리석은 정치인들 하나님이 간섭하사 그들을 막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함께 말씀을 나눌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사랑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세례를 내려주사 질병에서 깨끗이 노임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며 주의 성령이 역사하여 전하는 입과 듣는 귀가 복을 받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6장 7절로 8절. 요한계시록 6장 7절로 8절.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라.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아멘. 목이 좀 안 좋아서 하나님의 말씀은 기이하고 묘하여서 인간의 지혜로는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데에는 유무식의 상관도 없어요. 글씨를 읽지 못하는 성도가 성경은 읽어요. 찬송가도 읽어요. 글씨를 제가 이렇게 적어서 주면 몰라요. 그거 못 읽는다고요. 그러면서 그래요. 성경 말씀하고 찬송가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읽을 수 있다고요. 특별한 은혜예요. 제가 다녔던 그 권사님이 그런 분이 계셨어요. 돌아가시고 고인이 되셨는데, 그리고 또 다른 데에도 그런 분이 있다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데에는 세상 지식에 유무식에 상관이 없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기록한 성경,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야 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많이 읽으면 학문적으로는 알지만은 은혜적으로는 몰라요. 말세에는 영적 기근 외에도 세상적인 모든 것이 기근 상태에 빠집니다. 식량의 기근과 원자재의 고갈, 세계 경제가 흔들리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현재에도 전 세계적으로 석유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지하자원과 모든 자원이 고갈 상태에 빠져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물질이 앞으로 더욱 기근 상태에 들어갈 것이다, 그 말씀. 어제 셋째인에서 이 말씀 여기까지 드렸습니다. 오늘은 넷째인 청황색 마에 대해서, 청황색 말, 여기 대해서 7절 8절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함께 말씀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7절로 8절에 보면은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그랬어요. 청황색 말의 재앙은 이게 여러 죽음이 오니 소망이 없어집니다. 그러므로 이 넷째 생물은 뭐라고 했어요? 독수리 같은 생물이니 소망이 없어지는 재앙으로 재앙과 생물은 상응 관계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 청황색 말, 청황색은 공포와 시체의 빛이에요. 이 단계의 환란은 그 절정에 이른 것이고, 그러므로 그 상징은 청황색이다 그 말이에요. 청황색 말, 요한이 바라보니까 청황색 말이 나온다. 청황색은 혼합된 색깔이죠. 타협주의나 혼합주의를 뜻합니다. 진리와 비진리, 영의 운동과 육의 운동, 천국 운동과 세상 운동, 신본주의와 인본주의를 섞어 나가는 것이 청황색 말 운동이다 그 말이에요. 응? 마치 불교도 좋고 유교도 좋고 토착 신교도 좋고 우리가 종교로 통일하자. 응? 기독교도 좋고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요걸 가르쳐서 뭐라 그래요? 혼합주의라고 말해요. WCC의 모습과 똑같아요. 여기 보니까 그 탄자의 이름이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랬어요. 진리에다가 비진리를 섞어서 혼합주의가 되고, 혼합주의 운동으로 많은 사람의 심령이 죽게 된다 그 말이에요. 붉은 말을 탄 자는 칼을 가지고 나와서 직접 사람을 죽이고 화평을 제하여 버립니다. 청황색 말을 탄 자는 진리의 비진리를 섞어서 많은 사람의 심령을 죽게 만들고 새 생명의 역사가 중단되게 한다 그 말이에요. 마귀는 노골적으로 복음 운동을 대적해 올 때는 성도들이 마귀의 역사인 줄 알고 깨달아서 경계하고 조심함으로 어느 정도 피해를 면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요 혼합주의는 진리와 비슷함으로 많은 사람이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따라가게 되는데, 따라가면 결국은 사망에 이른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마치 열왕기상 13장에 젊은 선지자가 늙은 선지자의 말을 듣고 따라간 것과 같다 그 말입니다. 혼합주의는 비진리가 섞여 있는데 그 비진리는 날이 갈수록 세력이 강하여지므로 혼합주의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마침내 영적 생명의 역사가 끊어지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이 혼합주의에 미혹이 되어 믿음의 손해보는 사람이 아주 많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혼잡케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2절에 보면은 순전하게 진리를 전하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는 자가 하나님의 참 종이에요. 고린도에는 이적을 숭상하고 지혜로운 말을 좋아하는 자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바울 사도는 십자가의 도만 전함으로 이적을 구하는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 되고 지혜를 찾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 되었다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만 순전하게 전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권능이요. 오늘날도 이적을 구하는 신비주의와 지혜로운 말을 찾는 현대주의가 있어요. 이들에게는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야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교역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다른 것을 섞으면 뭐가 돼요? 요게 바로 인본주의가 된다 그 말이에요. 인본주의가 되어서 귀에 들리기는 달콤하게 들리니까 교인의 숫자가 많아질지는 모르나 교회가 하나님의 권능을 잃게 되고 하나님의 지혜도 없어진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계시록 2장에서 서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어요. 그 서아시아 7교회에 들은 말씀을 펼쳐놓고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보면 한국 교회들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바로 나와요. 두드려 맞을 일만 남았어 지금. 그래도 하나님이 한국 땅을 사랑하셔서 은혜로 덮고 있으니까 요만한 거예요. 근데 앞으로 기독교가 고난을 많이 받게 될 겁니다. 분명해요. 그때 가서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만 전하면 반드시 환난이 올 거예요. 순전한 하나님 말씀. 교인의 숫자야 많든 적든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고 전해야 참 교회가 돼요. 이게 참 교회. 교인을 많이 모으려고 인본주의로 쓰면 그것 때문에 교회 안에 인본주의로 나가는 교인이 생기고 마침내는 그들이 말씀대로 나가는 것을 방해를 한다 그 말입니다. 인본주의를 쓰면 교역자가 점점 권능과 능력과 지혜를 잃게 돼요. 오늘날 교회들이 인본주의를 써서 교인을 많이 모으려고 경쟁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러므로 교육자들이 여러 가지 인기 전술을 쓰고 교인들에게 아부하고 비맞추기에 급급하고 이렇게
교회들이 타락하고 무너져 갑니다. 주님은 어떠한 방법으로 전도를 하셨을까요? 위에서 말씀드린 인본주의적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방법으로 전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손에 들려있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다음 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몰려왔어요. 그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하시며, 요한복음 6장 26절에 보면은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딱 잘라서 말씀. 육신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물질이나 명예나 사업을 위해서 교회에 나오면 요거는 성도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예?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예? 교회에서 인본되게 교육을 하고 육의 사람을 즐겁게 해주고 사람의 비위를 맞추어 주면 사람은 많이 모일 수가 있지만은 복음운동은 이거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요즘 인본주의로 가는 교회들은 사람이 버글버글해요. 왜? 그거 내 마음에 딱 맞거든. 인간의 마음에 딱 맞는다 그 말이에요. 예? 뭐 적당하게 이렇게 하면 되지. 바보처럼 꼭 말씀하며 이렇게 가야 되는. 제가 그런 소리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가자. 그 뭐라고 답변이 오느냐. 그거 좀 말씀하지 말라고 그래. 예? 말씀하지 말래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뭘 하느냐고. 말씀 안 하면 그게 바로 인본주의로 가는 거야. 예? 교회에서 말씀을 안 찾으면 세상에서 찾나요? 그런 시대가 됐어. 그런 시대가. 최장년은요, 모가지 칼이 들어와도 할 말은 해요. 오늘 살다가 내일 죽는다 해도 오늘 할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독성을 가진 사람. 인본주의를 써서 육의 사람을 즐겁게 해주고 사람의 비위를 맞추고, 예? 인본주의를 써서 교육을 하면 인간들은 많이 모일 수 있어. 그거. 예? 그런데 이것은 주 앞에서 인정받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복음운동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자 파괴하는 것은 요게 세상운동이요. 천국운동이 아니에요. 진리와 비진리는 결단코 섞일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기름과 물이 섞이는 거 봤어요 여러분? 안 섞여요. 절대로 안 섞여요. 이런 의미에서 볼 때에 에큐메니칼 운동은 복음 운동에 합당하지 않다. X. 에큐메니칼 운동은 WCC에서 주도하는데
모든 종교 단체가 교리는 달라도 사업은 협동하여 같이 하자는 거예요. 응? 사업인 거예요. 사업은 행동이고 행동은 교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리가 다르면 행동을 같이 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교리가 다른데 행동을 같이 하려면 자기 교리를 양보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것이 곧 혼합주의의 청황생말의 모습이라고. 청황생말의 운동이라고. 교회가 절반은 하나님 말씀대로 나가고 절반은 인본주의로 나가면 요게 바로 청황생말이 된 것이고, 청황생말의 모습이 되면 다음에는 사망이 들어오고 생명의 역사가 확 끊어져 버린다. 신본주의와 인본주의를 섞어 놓으면 뭐만 커져요? 인본주의만 커져요. 응? 곡식밭에 가라지를 섞어 놓으면, 섞여 있으면 가라지만 왕성하고 곡식은 가라지에 치여서 열매를 못 맺어요. 그러니까 농부가 김을 매주는 거예요. 잡초를 뽑아주고. 교역자들이 교인을 많이 모으려고 인본주의를 쓴다 하자면 여기 뭐예요? 주일에 야유회를 가고 음식점에 가서 매식하고 사회적으로 조금만 유력한 사람이 들어오면 신앙면은 보지 않고 집사, 장로, 권사 직분을 막 남발해버려요. 믿음을 표준으로 하지 않고 세상적으로 권세가 있고 돈이 있고 유력하면 그것을 표준으로 직분을 맡겨서 그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해준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직분을 맡기면 그 교인이 연보도 많이 하고 열심도 낸다. 그러나 이렇게 하여 인본주의 세력이 커지면 나중에는 교역자가 그 세력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인도권이 없어지고 그들의 의향대로 해나가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런 망령된 짓들을 하니까 술집사, 담배집사, 술장로, 담배장로가 교회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평신도도 술 먹고 담배 피우면 못하게 해야 되는데 장로 안수집사들이 술집사, 담배집사들이 있다고 말해요. 술장로가 있고. 이거 되겠어요 이거? 이게 바로 인본주의. 교회는 직분자가 말씀에서 어긋나면 치리해야 돼요. 그거 치리 못하겠으면 직분 주지 말라고 말이에요. 나중에 그들의 의향대로 해나가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고, 그렇게 되면 청황생말 운동이 되고 교인들의 생명의 역사는 죽는다고 말이에요. 무더기급으로 넘어간다. 세상 없이 돈이 많고 권세가 많아도 신앙이 똑바르지 않으면 직분 주면 안 돼요.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랬어. 음부란 말에는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첫째로 죽음의 상태, 두 번째로 무덤, 세 번째로 지옥이다. 여기에서 죽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진리와 비진리가 혼합이 되면 심령은 죽음의 상태를 면할 수가 없어요.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검은
세 번째 인을 뗄 때에 요게 나타났던 그 모습이지요. 한번 보고 갑시다. 검은 말이 나왔는데 붉은 말이 아니고 둘째 인을 뗄 때 붉은 말이 나오고 큰 칼을 받았다 그랬어. 둘째 인. 검은 붉은 말이 가졌는데 적그리스도의 비박으로 많은 사람이 환난 가운데 죽고 기근을 당하여 또 많은 사람이 죽어요. 사망은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이 죽게 되는 것을 말하는데 에스겔 14장 21절을 참조해 보면 있어요. 요 땅의 짐승은 세상 나라의 세력을 상징하고 세상 나라의 세력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진리를 떠나게 되고 영적 사망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고대 로마에도 이런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고대 로마에서도 이런 수혜가 많았어요. 그때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런 수혜가 있는 이유는 기독교인들 때문에 신의 진노가 임한 까닭이라 했대요. 그 말에 혹자는 대답하기를 기독교인들이 우리나라에 있기 전에는 이런 재난이 없었는가 하면서 비웃었다고 해요. 어떤 설에는 이 수혜는 적그리스도의 핍박행위를 상징한다 하는 주석가들의 말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우리는 넷째 인을 뗄 때의 청황색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켜서 성도를 사망으로 몰고 가려는 혼합주의다, 인본주의고. 요 사실을 마음판에 새기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에 우리는 말씀으로 배격하고 따라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세상이 뒤집어지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환난이 오든 내가 죽음의 사망의 음침한 구렁텅이로 끌려가든 우리에게는 비밀의 말씀을 깨닫게 해줬어요. 진리를 양보하지 말고 타협하지 마십시오. 7년 대환란 속에 이 말씀이 들어있는 거예요. 오늘은 넷째 인에 대해 청황색 말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며 은혜를 받았습니다. 들은 말씀 마음판에 새기고 여러분들이 집에서 성경을 더 열심히 보고 연구해서 여기서 들은 것 이상으로 깨닫고 어두운 세상에 환난이 올 때에 생명 내놓고 빛의 삶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하나님, 영광을 돌립니다. 넷째 인의 청황색 말, 혼합주의로 믿음의 사람들을 사망으로 끌고 가려 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받은 말씀 중심에서 어두운 세상을 빛되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깨달을 수가 없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최 장로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처음 이곳에 오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밤에도 보면 어떨 때는 많이 말씀을 연결해서 본 것을 보면 아마 외국에서, 미국이나 저쪽에서 들어와서 말씀을 보고 든 것 같아요. 감사드리고요. 어찌되었든 등록된 분들이 80명입니다. 80명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이 임하여 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또 내일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을 만납니다.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샬롬.